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와 아들이라 일컬을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광양에서 갑자기 서울에 장례가 나서 급하게 가야 될 상황이라 이런저런 업무를 정리해 놓고 구역 가족들과 같이 봉고차를 운전해서 서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한참 오후 시간 막히는 차 안에서도 또 얼른 가서 조문하고 내려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천안쯤 왔는데 갑자기 다른 교구 구역장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언제 오세요? 그 말을 듣고 뭔가 쎄한 기분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 오후에 무슨 약속을 해놨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좀 나왔는데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이없다는 듯이 지금 구역 가족들과 구역 식구 아이 돌잔치 하려고 예배 준비 중이에요. 다 모여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못 가시는 걸로 몇 달 전에 얘기가 돼서 이 교구를 맡고 있던 제가 그 돌 감사 예배를 집례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깜빡 잊고 있었던 거죠. 몇 달 전부터 약속하고 일주일 전에도 시간을 확인했는데 이 급한 일이 생기다 보니까 그만 그 약속을 제가 잊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은 다른 교구 목사님께서 급히 설교를 준비해서 가서 무사히 예배를 마쳤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고 안도를 했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해서 어기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은 어떤 일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결심하는 일인데 크기와 또 이 무게에 상관없이 반드시 책임져야 될 일,
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들을 반드시 모두 지킨다라고 보장하기는 참 어렵지요. 하늘을 맹세하고,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나는 변치 않도록 약속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이란 게 돌아서면 그 약속을 이렇게 뜬구름처럼 지키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연인 간에도 그렇게 변치 않는 사랑을 나누겠다고 약속하는데도 오해하고 또 상처가 쌓이면 결국 헤어지게 되고, 국가 간에도 서로 약속을 지키자라고 조약을 맺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도 서로의 이익이 멀어지면 결국 그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말죠. 기업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서로가 납품하고 또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고 도장을 찍고 약속을 하는데도 그것들의 상황이 변하면 결국 그 약속을 파기하게 되는 것이죠. 또 국회의원들도 가끔 보면 선거에 나서면서 저는 이 일은 꼭 지키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반드시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하는데 당선되고 나면 공허한 약속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약속, 기업과의 약속, 또 국가 간의 약속, 이 약속들은 사실 불안한 약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담보도 필요 없고 이 계약도 필요 없고 도장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반드시 지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그 보증을 요구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책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은 이루셨고요. 또 죄지은 가인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 이루셨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야곱과 요셉, 다윗과 모든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들이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그의 약혼녀 마리아를 만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과 처녀의 몸으로 오실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게 되죠.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느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은 5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큰 자가 될 것이다. 둘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셋째,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가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신성을 버리시지 않는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처음 범죄 아담의 불순종에 대한 해결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끊임없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신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인들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목자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 처녀인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예수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크고 화려한 궁전에서 또 멋진 삶을 누리며 화려한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그것을 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평안함과 안락함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은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는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를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임신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물질이 내게 없어도 건강을 잃어도 모두가 나를 떠나가고 외롭고 힘든 쓸쓸한 인생이어도 하나님의 그 인생과 함께하면 반드시 복된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인생인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여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역사,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만 백성을 구원할 구주가 된다라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서 14장에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지경 중에 자신에게 약속한 헤브론 땅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부정확하게 얘기하고 또 그 땅은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불신앙적 보고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갈렙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땅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갈렙은 살아왔죠. 그래서 결국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밟지 못하게 되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그 대가로 인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여러분 갈렙은요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45년 동안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45년 후에 그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는 알지 못하죠. 갈렙처럼 45년 뒤가 될지 25년 뒤가 될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늘 든든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사가랴의 집을 방문해서 엘리사벳을 문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중의 아이가 뛰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장가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에 보면 첫째, 이 비천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기처럼 비천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살피셔서 만왕의 왕, 구원자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차 그녀에게서 태어날 아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4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자신을 은혜롭게 대해주심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라는 말은 하나님 원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크심을 인정하고 그 위대하심을 드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찬양의 본질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천군 천사가 여러분 찬양했듯이 마리아가 진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죽어가는 인생, 나약한 인생, 연약한 인생을 살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찬양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크신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이 노랑이라는 죽음의 바다, 이 노랑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제 고향 마을이 이 영화의 무대였습니다. 전남 순천시 해롱면 외성대. 참 이 소풍이나 놀러 많이 갔던 곳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보게 되니까 감명이 너무너무 새로워지더라고요. 이 영화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마지막 해전을 준비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그와 함께 했던 그 명나라 장수 진린 제독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믿지 못하고 또 자기의 신리만을 쫓던 진린 장군이 제독이 결국은 이순신 장군을 도와서 명랑 앞바다에서
왜군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정유재란이 끝난 후에 명나라 제독인 이 진린이 이 선조에게 이렇게 자신의 그 모든 전쟁에 대한 고백들, 그리고 특별히 이순신 장군에 대한 자신의 감정들을 글로써 표현해서 올렸는데, 거기에는 맹산서해 요길보천이라는 단어를 적어서 보냅니다. 맹산서해, 산과 바다에 맹세한다 라는 뜻이고, 그 산과 바다에 맹세하며 싸운 그 공로는 해를 적시고 하늘에 구멍난 곳을 때울 만한 공로가 크다라는 지극히 대단한 칭찬의 어기였던 것이죠. 이 여기에서의 맹산서해라는 것은 결코 외적을 물찌르기 전에는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산과 바다를 두고 맹세한다 라는 이순신 장군의 결의에 찬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이지요. 자신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죽음도 불사하고 그 명랑 앞바다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셨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목숨을 다해 나라를 지키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 자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지으신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해가 바뀌고 산천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인자하고 온유하신 손길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삶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